교회에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 둘러보시면 대부분 중년이십니다. 미국 시카고대 유명한 심리학자 버니스 뉴가트는 지난 2000년이 넘도록 이 중년에 대한 글이 없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오직 젊음 하다가 그냥 노년으로 끝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 같습니다. 대부분 이 나이 든 걸 인정을 안 하세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직도 젊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그냥 노년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중년이 없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사실 중년을 위기라고 말하는데 그 원인으로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이 노화에 대한 염려,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한 어떤 목표를 잃어버린 것, 더 이상 꿈이 없는 것, 이것 때문에 중년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생각해 보면 이 중년의 위기는 노년을 위한 것입니다. 흔히 중년의 40대를 불혹의 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성숙한 때다, 이렇게 중년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은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중년은 흔들리기가 쉬운 때다. 이 중년의 흔들림은 인생의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구스타프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년의 위기는 우리 인생의 또 한 번의 성장통이다, 이런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전반기를 빛을 쫓아 살았다면 이제 우리 인생의 이제 후반기 중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프타임에서는 우리 인생의 그림자를 되돌아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년은 바로 이 그림자를 돌아보는 질풍노도의 사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달라서 이제 시니어도 액티브 시니어라고 말합니다. 어제의 노인이 오늘의 노인과 다르다. 오늘의 노인은 어제의 노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요즘 시니어는 시니어가 아니에요.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스즈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회 이름이 아니고요. 다 쓰고 죽자, 남은 생 아끼지 말고 다 쓰고 죽자, 이 모임이 스즈케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쓸 게 있어야 뭐 다 쓰고 죽지 않겠습니까?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중년을 잘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4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도 오늘도 중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도 예외 없이 성장통의 과정을 겪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위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정말 더 멋진 도약과 부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아이디 하나쯤은 갖고 계시죠?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원로 분들, 또 우리 권사님들 아이디 다 있으시죠? 이렇게 세련되셨어요. 인터넷에서 메일을 보내거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디가 아이덴티티의 그 약자인데요. 자, 우리 교회 역시 46년 전에 우리가 정말 개신교의 개혁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건강한 침례교 정신을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이제 4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단순히 46년을 축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의 교회로서 자랑스러운 침례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부터는 신약의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번째 나오는 거지만 연대순으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마가를 찾으면 제가 집 한 채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누가 기록됐는지 명시하지를 않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리타이어 하신 분들 보면 보통 회고록을 쓰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업적을 딱 나타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책을 쓰시는 분들은 자기의 이름을 한자라도 더 쓰려고, 한자라도 더 내놓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복음서를 쓰고도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이 복음서의 원저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사람이 썼다 할지라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뺀 거예요. 지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 46주년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공로자들이 계십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원로분들 비롯해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공로자도 계십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결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서운하게 되고 그러다가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비로소 시작됩니다. 자, 이것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복음서의 시작과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마가복음 헬라어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단어 1장 1절이 바로 아르케로 시작하는데 아르케가 바로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의 레시케 히브리어도 시작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인간 구원의 시작이 태초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진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르케를 철학에서는 원리다, 근본이다라는 단어로 철학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아르케가 원래 시간의 연속선상에서의 시작을 말합니다. 시간의 시작을 의미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시간의 종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텔로스, 아르케는 텔로스, 곧 종말도 함께 존재한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십니다. 그 주님이 복음의 시작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이 복음이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같이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3절과 4절을 마가복음 1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먼저 이 복음의 시작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라는 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만 형체를 보이지 않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이 침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함께 있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이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치는 자의 소리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명을 마친 후에
역사의 뒤안길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쫓겨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스스로가 먼저 자리를 비껴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집례 요한은 예수님만 전하고 사라진 소리와 같은 자였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셔서 낮과 밤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런데 빛 이전에 먼저 존재한 것이 뭔지 아세요? 소리입니다. 소리. 이 소리가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매스컴을 통해서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이 있어야 된다. 세상은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된다. 세상은 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외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목 놓아 부르짖어 외쳐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이 소리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집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하라,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친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외쳐야 될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인 것입니다. 사과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와 회개의 차이가 뭘까요? 사과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이 미안함을 표현하는, 유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회개할 회에 고칠 개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오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콧물 눈물 다 흘리는데 여기까지는 회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내 그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이 행동의 수정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회만 하고 개를 안 하는 사람들 역시 문제라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그렇게 개가 잘 나오는데 이 개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회개가 미완성 회개예요. 미완성 회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돌아온 탕자의 대표적인 회개가 나옵니다. 그가 언제 회개했습니까? 돼지우리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범했도다.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돼지우리에서 깨달은 그게 회개가 아니라 그가 염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서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그 시점이 바로 회개의 시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개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죄에 대한 회개. 이것은 기본적인 회개를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안 믿는 분도 회개하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그 회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하면 어떤 회개가 돼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법에서 말하는, 세상법이 말하는 기본적인 회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말씀하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세상 죄를 논한다면, 세상 죄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면 정말 창피한 일일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민법과 형법이 다릅니다. 또 나라마다, 또 어떤 미국은 주마다 다르고 민족마다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 자기의 판단이 다 다른데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리고 성에서 그 아간의 범죄를 우리가 말씀을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아간도 개인 사정을 들어보면 나름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버리고 어차피 불태울 거 없앨 거. 집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것 좀 갖다가 살리는 거 좀 썼다고 이게 무슨 죽을 죄가 되냐. 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아간도 죄인인데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동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 민족 공동체 전체의 참패를 가져오는 그런 아찔한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참패 후에 이 범죄자를 찾기 위해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첫 번째 유다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라 족속이 나오고, 그 다음 세 번째 삽디 가족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딱 나옵니다. 이것은 그 범죄한 한 사람까지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아간은 가족 전체가 아골골짜기에서 돌무덤에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비극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준은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기준은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다 거울 보고 오셨잖아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울을 보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민법, 형법을 위반한 거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같은 성도끼리 네 편 내 편 가르고 그렇게 하나 되자고 얘기했건만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를 뜻하는 메타노니아,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전인격적인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회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이 회개하라를 외쳐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회개를 변화로 이런 회개의 변화를 전제로 받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세례입니다. 여러분, 침례와 이 세례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네, 죄사함을 받는 것은 회개고요. 이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이 공적인 행위가 바로 침례와 세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침례는 내적 은혜의 외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이는 순종이 바로 침례와 주의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 침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물속에 들어갈 때 몸은 죽고 나올 때 영이 사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함께 읽습니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스프링클이에요. 스프링클, 뿌리는 겁니다. 침례는 웹타이즈, 잠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성경적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침례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물과 성령의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물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증거로 받은 깨끗함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물로 침례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의 침례가 이 깨끗한 심령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위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도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맨날 회개하고 또 맨날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습관적인 이 죄악에 넘어지지 않을 것인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있습니다.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회개는 그저 깨끗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우기 위해서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우기 위해서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교의 무소유와 기독교의 이 깨끗함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과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함께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 여기서 불은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침례를 베푸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계속해서 12절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함께 있습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자, 이 12절에 나오는 불은 마지막 때 심판의 불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은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불을 거부하면 심판의 날 이 사망의 불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생명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불을 받지 않으면 마지막 때 사망과 심판의 불을 받게 된다는 것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망과 심판의 불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생명의 불인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의 이 앞부분에만도 성령님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며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46년 전 우리 교회가 창립될 때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외치게 하시며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